아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지금도 강남에 가면 우리나라도 구룡마을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 아십니까? 차를 타고 가면 강남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죠? 강남에 수도도 안 들어가고요. 전기도 안 들어가는 강남 한복판 아니구나. 끄트머리구나.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하고 비슷한 데가 또 한 군데 더 있죠. 음마 아파트라고. 거기 쥐 나오는 아파트. 10억 하는 쥐 나오는 아파트.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마치 구룡마을 출신 같은. 제가 오늘 이런 너무 노골적으로 제가 우리나라에 뭔가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한테 좀 생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여기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왜 나사렛에서 나왔냐? 왜 나사렛 예수냐? 나사렛 출신 예수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나다나엘이 말했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날 수 있느냐? 그건 단순히 그 동네가 너무나 후지고 별품 없는 그런 동네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선지자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볼 때도 나사렛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예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가 나온다면 왜 나사렛에서 나오냐 이거죠. 메시아가 나오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죠, 그죠? 뭐 예루살렘에 우리 상식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상식을 깨뜨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왔는데 베들레헴 출신이다 이 정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아 예언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탁 와가지고 나사렛 출신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그게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죠?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특별히 마태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되느냐? 알고 보니까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다. 그죠? 김희준 목사가 부산 사람 이죠, 그죠? 그러나 원래 태어나기는 거기 아니라 그 이가리 옆에 월포리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 그죠? 예언대로. 거기 가보고 싶으시죠? 안 가보고 싶으세요?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울진에서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죠? 이제 울진에서 부산으로 이제 모시고 내려가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이제 그 7번 국도가 약간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월포리로 들어가는 그 사거리를 지나서 가고 그 월포리는 못 가보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님을 그날 이렇게 모시고 내려가면서 참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버님이 여기를 다시 오실 수 있을까? 내가 모시고 가는 거고 좀 상황이 조금만 좋으면 내가 한번 이 월포리를 들러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딱 부산 가셨는데 좀 회복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모시고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결국 그게 마지막 거기를 지나가는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그 산소에 지난 추석 전에 한번 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저희가 포항을 들렀어요. 다시 포항을 들러가지고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를 갔더니 많이 변했더라고요. 엄청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거기를 한번 갔었거든요. 갔더니 이제 제가 태어난 그 생가가 거의 폐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개가 한 마리 지키고 있더라고요. 폐가가 되어 있고 사람은 안 살고 지금 가보니까 깔끔하게 변화해서 펜션으로 바뀌었어요. 펜션으로 펜션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 저희 그 과거사를 그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또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원래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이집트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때
원래 태어났던 유대 마을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마리아와 원래 요셉이 살던 동네가 이 갈릴리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 참 기이한 거죠. 누가 생각해도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고 출세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동네고, 지금이야 어느 마을 출신이냐가 그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뭐 입사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마을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해서 지방색이라는 게. 예.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태어나면 뭐가 될 수 없는 그런 유리벽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그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사람들이 여전히 국회의원 뽑을 때도. 예. 예. 이 지방색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메시아가 이 이방 땅 갈릴리에서,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볼품없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그 출신이라고 부르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 경우에는. 그런데 이 말씀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뿐 아니라, 그것에 이제 합당한 설명이죠,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 되었는지. 그런데 그게 또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특별히 예언의 성취 가운데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되었고, 죽을 때까지 그분은 나사렛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름이 가진 놀라운 비밀을 오늘 여기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1장, 2장, 이제 3장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1월 달이 딱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죽기 전에 배워야 할 5가지를 가르칩니다.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 다 배울 때까지는. 예, 죽기 전에 배워야 할 5가지니까 예,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 합니다. 몸도 조심하시고 먹는 것도 조심하시고 교통사고도 나면 안 되고요. 예, 예, 몸조심 조심조심해서 꼭 배우셔야 합니다. 예. 자,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를 소개하는 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거기 오늘 줍어보세요. 제가 이제 쭉 요약을 해놨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들을 쭉 요약을 해놨는데, 왜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적어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의 제자가 되자. 그럼 다 아멘이에요,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가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죠, 그죠? 예. 그게 문제죠. 예. 예수의 제자가 되자, 이 구호에는 우리가 다 동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뭐 왜 예수가 제자가 돼야 돼? 이렇게 물어봐도 우리는 그냥, 그죠? 예, 보라마을 교회를 다니니까 또는 아니면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또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 받아들여야 되나? 정말 이 말씀을 믿어야 되나? 예, 믿어야 됩니까? 당황스러울 때도 믿어야 돼요, 그죠? 예, 마음이 안 맞을 때도 믿어야 돼요, 그죠?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도 믿어야 돼요. 예, 우리 선생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불신이 많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좋은 거라고 주는데도 그 말을 잘 안 받아들여요. 믿지를 않고. 그리고 자기 갖고 있는 그 좁은 생각 가지고 판단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가르침을 꽤 많이 주십니다. 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가르쳤던 일반적인 가르침하고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놀랬다고 그랬어요. 이런 권세 있는 가르침,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예.
그죠? 여러분도 이제 우리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충격을 안 받아요, 그죠? 너무 예수님하고 조율이 잘 돼 있어서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건가? 자, 그래서 우린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가 메시아냐 이것에 질문한다면 마태는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쭉 제가 요약해 놓은 거 한번 정리해 봐요.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약속된 메시아다. 예수님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메시아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따라, 족보를 따라 약속되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 그분이 오신 것이다. 족보를 통해서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죠? 이분이 그냥 온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온 것이다. 두 번째, 요셉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그 요셉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의 계보, 그 족보를 잇는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왕자에 오를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걸 또 증명해 줬어요. 그죠? 족보를 쭉 하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메시아,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신 것이다. 우리 족보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또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할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아들이다. 그 다윗의 아들이다. 그걸 이 족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일어났었지만 다윗 왕이 등극하는 데까지 몇 세대가 걸렸어요? 14대가 걸리고 다윗 왕조가 다시 몰락했어요. 그죠? 14대 만에.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들어갔다가 14대가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전할 메시아가 올 그 타이밍에 예수가 나타나신 분인데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마태는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사람이다. 그죠? 네. 요셉의 어떤 피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의 육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자이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그것 자체가 어떤 그리스도라는 말을 표현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이름을 봐라.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슈아, 여호수아, 모세 뒤에 이어서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낸 그 땅을 정복한 예슈아, 구원자다.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다. 그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천사의 그 예언을 인용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 메시아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한 증거로 주신 아들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때 내가 이 아들을 통하여 넌 지금 이 외국의 군대의 침략 때문에, 아수르 군대의 침략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징조를 구해라. 무슨 징조를 구할까요? 징조를 구해라. 아하스가 거부했습니다. 징조?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아하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로서 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 아기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몇 살이 될 때 이 아수르의 군대가 다 패망하고 떠나갈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옆에 외국 군대가 와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막 우리를 두렵게 해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지금 궁전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어요. 그 아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아이를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아무리 믿음이 없어져도 그 아이를 궁전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우리 군대는 이렇게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야. 그 증표를 늘 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에 대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백성의 모든 죄로부터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아멘. 예, 그 아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한 아기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표로서 오신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임마누엘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드디어 태어나서 요셉이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그때 동방 박사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을 만납니다. 헤롯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내가 별을 보고 찾으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죠? 유대인의 왕이라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니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다시 뒤질 때에 그 예언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네. 그때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는 가짜 왕이고 진짜 왕이 태어났다고. 그죠?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가짜 왕의 시대에 온 진짜 유대인의 왕, 예수가 바로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헤롯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그 당시 아무리 선심을 베풀고 아무리 선정을 베풀어도 헤롯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 그의 죄패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렇게 적었었단 말이죠.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뿐만 아니라 별이, 하늘의 별들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그죠? 박사들이 바로 이 모든 하늘의 별들이 있는 이유는 그 하늘의 징조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 징조대로 그분이 바로 그 시간에 오신 메시아이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약속되었던, 다니엘이 49일회가 지나면 70일회가 지나면 70일회죠. 70일회의 비밀을 얘기하면 71회가 지나면 490년인데 그때 다니엘이 받았던 예언으로부터 490년이 지나가면 뭔가 모르는 메시아의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걸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그때쯤 태어나야 되는데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기륭과 모든 인간의 역사를 점치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지금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뭔가가 일어날 시간인데 하늘의 별들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별들이 징조가 보인단 말이죠. 그때 이들이 바로 지금이다,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던 거거든요. 하늘이 말하고 있는, 하늘이 증거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 메시아를 증거했다, 경배했다. 예. 미가도 그렇게 예언했죠.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바로 그 예수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이시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은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죠? 이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는 이분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아멘. 이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그 세 제자가 그 황홀한 경험을 할 때도 하늘에서부터 나온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아들이니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에게 배워라. 그죠? 네,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가 나사렛 사람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그죠? 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
그래서 몇 해 전에 이스라엘의 막 이 고고학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가족 공동 묘지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이렇게 납골 함을 발견을 했어요. 구입해 보니까 요셉이라는 이름도 있어. 이거 분명히 이거 예수님의 묘지다, 가족 묘다.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뼈를 발견했다. 예. 예. 그런데 예,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묘에서 또 예수가 발견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이제 전화번호 부책 딱 펼쳐가지고 예, 영희 찾아보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 당시에 뭐 이름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짓는 게 아니라 가지고 이름이 돌고 돌아요. 똑같은 이름이 엄청 많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예수 중에 예수,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구분하는 그 예수는 어디서 구분될까요? 그게 바로 나사렛의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나사렛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부를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응? 예. 자, 어떻게 이 나사렛 예수가 되었을까?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자,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중요한 특징이 이 메시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13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한 2살 이전에 그죠? 1살에서 한 2살 사이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갔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이 헤롯 대왕 이제 이 사람의 아들도 헤롯인데 거기 이제 뒤에 이름이 나오죠.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오나? 예. 22절에 보면 예. 그 아들이 아켈라오입니다. 그다음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 헤롯이 또 있죠.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은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헤롯인데 예. 그중에 여기 아켈라오가 있고 그다음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 헤롯이에요. 나중에 이제 손자지요. 손자도 헤롯이 되는데 그 헤롯의 또 이름은 아그리빠라고 하는 나와요.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 또 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의 가문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 첫 번째 헤롯이죠. 이 대왕,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그 헤롯 대왕이 결국은 굉장히 그 말년에 위기를 느낍니다. 말년에 여러 가지 위기를 느껴요.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불안한 사람이었는데 성격도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말년에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랬는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날카로워진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놀랍게도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호세아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from Egypt,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집트로부터 나온 아들이다. 내 아들은. 그죠? 예.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낳잖아요. 그죠? 낳아야 아들이잖아요. 그죠? 내 아들이다 이럴 때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내 이름을 둔 내 자녀들로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원래는 애굽에 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노예들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일해서 하나님께서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노동해서 하나님께서 구로해가지고
마치 아기를 낳는 그 수고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물을 통과해가지고 낳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서 낳아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었어요. 그들은 보통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강한 팔을 펴서 노예되었던 삶에서 풀어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자, 오늘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하늘로부터. 사실은 뚝 떨어진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그 뚝 떨어진 예수 가지고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백성의 아픔과 그 백성의 정체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가 진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정체성 속에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출애굽의 집단적인 기억을 통과한 사람만이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 좀 설교 어렵나요? 어려움을 자꾸 이렇게 하셔야 치매가 안 걸려요. 안 그러면 치매가 빨리 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설교를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하는 좋은 교회예요. 치매 예방 훈련까지. 그죠? 할렐루야. 옷들을 너무 따뜻하게 입으셨나 봐요. 자,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기억 속에 물을 통과해서 태어나는 기억이 있다 이 말이죠. 이집트로 그 노예되었던 삶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그죠? 그게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내 백성, 내 아들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메시아 예수도 그 집단적인 경험,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왜 반복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국에도 황실에 황자가 태어나면요, 그 왕을 그냥 왕에 안 앉힙니다. 그죠? 그렇게 앉히면 이상한 사람 돼요. 전혀 백성들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먹을 게 없니? 쌀이 없으면, 밥이 없으면, 빵이 없으면 비스켓을 먹지? 그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의 아픔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는 왕자가 태어나면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낼 뿐 아니라 그 영국 군대가 지배하는 곳 중에 제일 위험한 곳에 보내요. 물론 경험은 많이 딸려가지고. 근데 맨날 이렇게 뉴스는 이제 그렇게 보여주죠. 제일 위험한 데 가서 총 딱 들고 서가지고 말이죠. 그죠? 이만큼 고생하고,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지배할 왕권을 행사할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대통령 뽑을 때 계속 그 사람 군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게 늘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군대 갔다 온 사람 대통령 시켜야 됩니다. 그죠? 우리 남자들의 정서는 그래요. 우리 여자 정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남자들의 정서는 군대도 안 갔다 온 게 그게 인간이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뭐 이런 얘기 할 형편은 못 돼요. 저는 좀 짧게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형편은 못 되는데, 이거 중요한 정서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를 다스리려면 군대는 갔다 와야지. 특전사 정도는 갔다 오고 공수부대 정도는 해야, 해병대 정도는 해야 우리를 다스리지. 이런 식의 정서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서예요. 집단적인 정서.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그럼 하셨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우리가 노예 생활했던 그 고통을 아느냐, 그리고 그 홍해를 통과한 적이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아주 어릴 때 특전사를 보내가지고 애굽 생활을 시키셔서 했다는 거. 마태의 좀 설명이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집단적인 기억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집트로부터 불렀다. 출애굽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세례 얘기하다가 이 얘기로 왔는데, 세례를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어떤 집단적인 정신세계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집단 기억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집트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것에서 이제는 통과를 해서 홍해를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는 과거 옛날 육체에 속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던 이 세상의 왕의 지배를 받던 그 세계로부터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죠? 그 물을 통과해서 나올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것이 되고 저 바로의 군대에 우리의 어떠한 압박으로부터도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집단 기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억이에요. 네. 그걸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그 어릴 때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참 이스라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얘기의 처음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그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이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경험, 이걸 지금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예. 예?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 하셔야 합니다. 교회 보면 아직도 출애굽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예. 교회 안에 있긴 있는데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직도 여전히 세상 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고 그걸 선포하는 게 세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에 그죠? 그걸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인식하라고 그래. 인식해야 된다. 너는 세상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예. 아멘. 이게 우리 메시아의 정체성입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출애굽한 사람이다. 아멘. 예.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영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우리는 모두 다 육체에 속한 자들로 태어나요. 혈통에 속한 자들로. 여전히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 육체의 모든 논리와 이 세상의 모든 논리, 우리 생각의 모든 이성과 합리성의 모든 논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생존 본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세례를 경험하면서 그가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이게 메시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아들은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한 사람이다. 이 메시아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해야 돼요. 그죠? 출애굽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출애굽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바로의 노예로 살 거예요. 그죠? 예, 바로 정말 끈질기죠? 끈질겨요. 나 같으면 그 재앙들 한 서너 개 정도 됐을 때 그냥 사인했을 것 같아요. 데리고 가. 예, 근데 바로는 보면 10번째 재앙까지. 그죠? 끈질기게 붙잡고 있어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한 팔을 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멍에들을 다 꺾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을 하고 난 다음에 헤롯은 자기 왕위가 이제 위협이 될 것을 염려해서 자기뿐 아니죠. 자기 나이가 많은데 자기 아들들 자녀들의 왕위가 더더욱이나 위협을 받을 것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씨를 말리는 작전을 썼다 이 말이죠. 베들레헴뿐 아니라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마을들의 어린아이들,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죠? 예. 이 영아 학살이 많게는 한 2만 명 정도의 학살을 봅니다. 예. 어마어마한 학살인 거죠.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유아 학살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300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죠? 그것 가지고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가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예. 수천 명의 아이들이 만약에 유아들이 학살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끔찍한 일이죠, 그죠? 예.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아주 그 얼마나 통곡과 아픔이 이 온 유대 지방을 휩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렇게 예언한 그 말씀 예레미야의 예언을 지금 여기 마태가 인용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요. 라마에서 슬퍼하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 자, 지금 자식이 있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첫 번째 낳은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외아들인데 그 아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그죠? 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엄마라면 그 엄마를 뭘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뭘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월호에서 특별히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녀를 잃어버린, 독자를 잃어버린 그 엄마의 마음을 뭘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매덕 보상금 준다고 위로가 될까요? 뭘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네. 답은 뭘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답은 10억? 아니란 말이에요. 10억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보상금 올려준다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럼 부모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뭘로 위로할 수 있어요? 아무 것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 위로할 수 있다면 한 가지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건 뭘까요? 예, 죽은 아들이 살아나오면 돼요. 그죠? 그러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죽은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외아들을 죽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위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 죽은 아들을 살림으로 그 아들이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이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죠?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위로자예요. 완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기를 거부한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위로의 조건이 되는 그분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죠? 메시아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 메시아는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참된 위로가 되는 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그 백성들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아들이야말로, 이 아기야말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모든 인류의 고통에 위로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죽음에서 돌아온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죽음의 땅에서 피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가 원래 유대 지방에 속한 사람이라 유대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왜냐하면 유대 지역은 그 당시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피해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갈릴리 지방에 가서 어디에 정착을 하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아마 한 2-3살 때부터, 그죠? 제가 3살 때부터 부산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다 부산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알고 보면 그 이가리 옆에 월포리 사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3살 때부터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나사렛.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마태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구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이 말이 없어요. 어디요? 성경에 안 적힌 선지자가 한 말인지 그냥 이렇게 구전으로만 돌던 예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메시아는 장차 올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는 뭘 잘못 봤는지 여기다가 나사렛에 가서 사니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응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뭐가 이루어진 거냐? 어느 선지자가 이 말을 했냐? 막 찾아보니까 잘 그 흔적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여기 나자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 히브리어 또는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말로 이 나자렛 또는 넷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싹이란 뜻이에요.
자,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예? 이사야 11장에 있는 예언. 그 예언에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거기 15절인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낼 것이다. 거기가 그게 그런 것이 한 넷제르예요. 넷제르. 이 넷제르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음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렛 예수를 들을 때는 항상 그런 거죠. 우리도 지금 어떤 동네 이름 이 동네 자체가 보라 동이잖아요, 그죠? 보라 마을, 보라 마을인데 보라 마을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라 마을이에요, 그죠? 그냥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보라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지은 게 아니에요. 원래 여기는 보라는 내가 보니까 눈보라 뭐 여기서 온 것 같아요. 뭔가 많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뜻으로 하면 여기 뭐 눈이 많이 몰아쳤는지 그래서 여기를 보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보라 이런 뜻으로 이제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소리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 원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볼품없는 동네지만 그 말이 뭔가 풍기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싹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죽어있는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그걸 들을 때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기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새싹? 새순? 저 사람이 그러면 싹이란 말이야? 순이란 말이야? 순 예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놀림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동네 이름이긴 하지만은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메시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싹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브랜치, 가지라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걸 떠올리게 만드는 바로 그 지명을 그 이름에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새로운 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다시 다가오는, 바로 그 권능의 날을 가져오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권능의 날을 가져오는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의 역사, 그분이 바로 나사렛, 넷제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너무 쉬운데, 그죠? 느낌이 팍팍 오는데, 제가 그래서 많이 설명했어요.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넷제르 예수, 싹 예수, 순 예수, 생명의 예수단 말이죠. 자, 이 메시아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이 권능을 뜻해요. 이 싹이라는 게 바로 권능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도 좀 있고, 그죠? 거기는 유지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권세들이 그래도 권세를 좀 부릴 만한 사람들도 있는데 맨날 보면 모세가 마이크 잡고 모세가 막 다 해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런 리더들이 좀 마음 불편했어요. 왜 우리는 말 못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줄 아냐? 막 그러면서 이 모세의 권위에 대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 특별히 아론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다 12지파의 그 리더들이 다 지팡이를 한 개씩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갖고 성전 안에다 쫙 늘어놓고 하루를 지나보자. 딱 지나봤어요, 그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한 개의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나왔어요? 싹이 나와서 가지가 나왔어요. 꽃이 폈어요. 그게 아론의 싹난 지팡이인 거예요. 그게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아론을 택했고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란 말이죠.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름 부음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의 뜻이 있어요. 바로 이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권능으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이름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것 가지고 나사렛을 조롱했지만은 그 이름 배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는 즐겁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름 불리우는 것을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분 죽을 때까지 나사렛 예수였던 것입니다. 아멘.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아까 삼손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삼손이 아까 나실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나실인이라는 것도 그 비슷한 단어예요.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도 나자렛, 나지르, 네제르 다 비슷한 단어예요, 이게. 예. 이 나지르라는 게 뭐냐면은 나실인이라고 이제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나실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기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시키고 하나님의 그 소명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실인들. 나실인이 되면 뭘 해야 되냐면 뭘 해야 되죠? 네,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죠? 머리를 막 길러야 돼요. 네, 네. 나실인 되면 네. 그죠? 네. 수염도 깎으면 안 돼요. 모든 털을 깎으면 안 돼요. 네. 길러야 돼요. 삼손이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보면 나실인은 딱 표가 납니다. 네. 머리만 보면 그죠? 네. 지저분해요 그냥 나실인들은. 네. 또 나실인은 뭐 하면 안 돼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실인은 또 뭐 하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벌레가 한 마리 죽어서 여기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실인 서원이 꽝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나실인 10년 나실인 하기로 딱 마음 먹고 하는데 어느 날 벌레가 한 마리 탁 죽었어. 어떻게 돼요? 무효.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 빡빡 다시 밀고 다시 밀어야 돼요. 다시 시작해. 10년. 절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자기 엄마 아빠가 죽어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죽음과는 하여튼 상극이에요. 죽음하고는 죽음의 적이에요. 나실인들은. 이 나실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머리를 밀지 말라고 했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삼손이 머리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더 힘이 있나?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머리카락이.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머리카락이에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이 머리카락은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좀 느낌이 오세요?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카락을 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머리카락이에요. 그죠? 이게 여기서 떨어지면 하나도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 머리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것,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의 원천, 권능, 이게 삼손의 삶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바로 네제르 나사렛의 뜻이에요. 나사렛이 뭐냐? 하나님께 붙어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싹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움터나오는 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지로부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만드시고자 하는 이 계보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의 계보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바로 그 봉우리, 그 가지가 여기에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네. 나사렛 예수 소개 끝났습니다. 이제 이 사람 말을 듣겠느냐? 이 사람 말에 복종하겠느냐? 이 사람의 제자가 되겠느냐? 이 사람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의 백성이 되겠느냐? 이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네.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할례당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아멘.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가지와 같이, 가지에서 뿌리, 나무에서 주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솟아난 이 가지와 같이, 이 의로운 가지, 나사렛 예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이 이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제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이 귀하신 예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이제 드디어 이 산 위에 서서 자기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제 입술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와우, 아멘, 아멘. 그게 보통 말입니까? 그럼 입 열어서 얘기하지, 그럼 입 닫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보통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입을 열어, 하나님의 입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가 이제는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산에서. 아,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11월 달부터 주님께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맨날 배워도 모르는, 그래서 낙제하고 돌고 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예수님의 제자 코스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이제는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기대합시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러한 교회, 주님 그러한 훈련의 장으로 주님 주신 이곳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동하여 주십시오. 이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그 의로운 가지가 이제는 나타났다고 하는 주님, 그 기대감이 우리의 기대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랫동안 주를 기다려왔던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된 것처럼 주님, 우리의 귀에도 이 소식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이 주님 그 어린 아기를 팔에 안고 주님 나를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감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정말 10대 때 과부가 되고 주님 80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주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안나가 주님 정말 이 메시아가 그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주님 그 입술을 열어 찬양했던 것처럼 주여 이 갈망함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이분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분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소리가 주여 이곳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메시지가 주여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돌판에 새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가슴에 우리 신비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시내산에 올라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 본 것처럼 주여 우리가 11월 달부터 주여 이 마태복음을 열 때 주여 밋밋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말씀이 주여 뜻이 없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요동하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주여 좋은 옥토의 밭처럼 주의 말씀을 받아 결실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땅이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것이 양식이 없어 기근함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기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왔습니다. 주님, 그 기갈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사라져 주님, 우리의 영혼이 말라붙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주여,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들 가운데, 주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메시아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좌할지 우할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여,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바로의 멍에로부터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로 부르리라. 애굽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리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하여, 내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풀어내리라. 주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을 펴시사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옵니다. 하늘을 가르워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보내어달라고, 주의 말씀을 보내어달라고, 주의 말씀을 보내어달라고,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 주여, 이곳에서 열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을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 더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신이 깨어지고 주님, 믿음이 움직이고 믿음이 싹을 내도록 주님, 더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더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바위를 깨트리는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여리고 그 초롱벽 같은 주님의 성을, 주님, 그 성을 무너뜨렸던 주님의 말씀이 주님,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귀의 그 견고한 권세가 주여, 우리 가정에서 깨어지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깨어지고 주여, 내 인격 가운데서 깨어지고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죄로부터 예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의 팔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민족 오랫동안 얽어왔던 잡신의 세력들이 깨어지는 주님의 말씀, 주여, 그 불신의 장벽들을 깨뜨리는 주님의 말씀 주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보내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이 말씀이
왕국의 이 씨앗이 주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 주여 이 나라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 민족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 민족의 죄악이 씻어지고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시간에 구합시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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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의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삼손처럼 주여 그 권능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권능, 블레셋의 군대가 무너지는 주님의 권능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주님의 나 주님의 길을 가리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신 하나님의 어린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주님 정말 고아와 주님 그런 정말 주님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헤매이지 않고 주님 이제는 주의 길로 저희들이 갈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갈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목숨을 다해서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주님 그 권능과 역사가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있는 주님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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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위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청년들은 가슴을 울리며 찾아온 하늘의 꿈 잊혀진 소명의 불을 회복하며 일으키네 썩어질 땅의 것 구하지 않고 하늘의 뜻 섬기는 제자 사랑의 주와 함께 그곳에서 만나리 하늘빛 따라 일어난 순결한 세대 어둠 가르며 복음 외치리 주의 유언 붙들고 마지막 변방에서 구원의 주 얼굴 보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천국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세상을 이기리 고난 넘어 우리는 주의 날을 맞으리 그날을 속히 오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예수 그리스도
땅에 다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라.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르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